제 방에는 52년 전에 찍은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흑백 사진, 빛바랜 흑백 사진이 있는데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본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7남매였는데 제가 막내입니다. 그때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사진이 유일하게 온 가족이 찍은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그때는 뭐 사진 찍을 일도 없었고 비디오는 더군다나. 근데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나오시는데, 어머니 사진은 좀 몇 장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사진은 그게 가족들이 같이 찍은 유일한 사진이어서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아버님 생각이 납니다. 오늘 아버지 날인데 이 땅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텍사스의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네 자녀를 버리고 자기 혼자 이게 역마살이 끼어가지고 캘리포니아로 가서 30년을 혼자 지 멋대로 살았어요. 가족을 돌보지 않고 30년 살고 돈 한 푼 없이 죽었어요. 그런데 유언을 하나 남겼는데, 자기가 죽으면 자기 이제 그 시체를 고향 텍사스 가족이 있는 것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텍사스에 살고 있던 자녀들이 그 소식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30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우리 보고 뒤처리나 해달라고, 우리가 왜 그런 수고를 해야 돼? 그 사람이 엄마하고 우리들에게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데. 그러면서 막 분개를 하면서 컴플레인을 하면서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신앙심이 별로 깊은 큰아들이 조용히 그 얘기를 듣고 자기 혼자 가가지고 아버님의 시신을 텍사스로 운구해 와가지고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이 큰아들이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쓰여 있을 뿐 어떤 부모를 공경하라고 쓰여 있지는 않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돈 많은 아버지를 공경하라. 너에게 잘하는 지위가 높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떤 부모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고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2차 대전에 연합군 사령관이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직업이 군인입니다. 난 군인으로서 굉장히 이 직업적인 자부심이 있는데, 내가 더 자부심을 갖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자부심입니다. 군인은 싸우고 죽이고 찌르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거지만, 아버지는 세우고 일으키고 창조하는 것이다. 내가 세상 떠난 후 내 아들이 나를 전장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위대한 군인으로 기억하기보다는 집에서 자녀들과 가족들이 같이 손잡고 기도했던 그 아버지로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가 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구부러진 나무를 바로잡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버지가, 부모님이 자녀들의 일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을, 좋은 인생관을, 좋은 삶의
방식들을 어려서부터 갖도록 돕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모로서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길이고 가장 훌륭한 자녀 교육이라고 믿습니다. 인류학자 마그렛 미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날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어 간다. 차라리 아이들 엄마의 남편이란 말이 더 어울리는 시간이 되었다. 브룩스 아담스라는 역사학자가 책을 많이 썼는데 그 저서에 자기 어렸을 적 경험을 하나 자주 썼다고 해요. 자기 책 속에. 그 책은 그 경험은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갔던 경험이에요. 딱 한 번 갔는데 평생에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갔는데 그게 굉장히 자기에게 깊은 임팩트를 줘가지고 그게 자기 인생에 굉장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이고 하루 있었던 일이고 사소한 일일 수 있지만 이게 자기에게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시간,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했던, 그 아버지는 찰스 아담스라고 링컨 대통령 때 그 영국 대사를 지냈던 분인데, 이거 굉장히 정말 그 유명한 정치가였고 바쁘게 사는 분인데, 그분의 그 찰스 아담스의 일기, 그날 일기, 아들을 데리고 낚시 갔던 그날의 일기 뭐라고 딱 한 줄로 썼냐면, 오늘 아들과 낚시에 갔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허탕을 쳤다. 네. 자기는 바쁜데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시간 한이라고 이건 세월 허송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그것이 너무 귀중한 소중한 추억이고 인생의 귀한 임팩트가 되어서 그걸 간직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성경은 잘 몰라도 주기도문에 시작되는 첫 문장, 이것을 거의 다 압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구절들이 많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 시작.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리고 시편 103편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 다음 오늘 본문,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더 이상 구만리 장천에 떨어진 어떤 정말 강력한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파더스데이 이 아침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어떤 아버지신지를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너무 유명한 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과 순종을 함에 있어서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는 그런 순종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의 유일한 자식마저 희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놓고 오랫동안 질질 끌었던, 너무 오랫동안 거의 포기할 법한 그런 오랜 기다림 끝에 주셨던 그 금쪽 같은 자식,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자식을 어느 날 갑자기 바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정말 큰 테스트. 그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부인 사라와 상의하게 되면 울고불고 집안 온 난리가 날 것이 뻔하니까 그냥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서 이삭 깨워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제단 위에 장작을 펴놓고 그 위에 아들을 묶어서 그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서 내려치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 고병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아브라함이 순종할지 안 할지, 아브라함이 믿음이 어떠는지 모르셨겠습니까? 이미 아시지만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본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억지로가 아닌 정말 기꺼이 자원해서 사랑과 헌신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신 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꺼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를 갈보리산으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기꺼이 인류를 위해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놀라운 이름, 강력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 하나뿐인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 이 특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를 위해 우시고 통곡하시는 아버지셔요.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 이야기가 나옵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역적 모의를 했어요. 반란군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좌에 오르는데 거의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에 의해서 이 반란군의 반역은 진압이 되었고 반역의 괴수 압살롬은 요압 장군의 창끝으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달되었을 때 다윗의 반응이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가슴이 찢어지는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지금 토로하고 있어요. 압살롬은 자기의 친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의 자리를 찬탈하려던 천하의 불효자식이요, 역적의 괴수입니다. 그런 자식의 죽음 앞에서 다윗은 가슴을 찢으며 울부짖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이 압살롬은 천하의 불효자예요. 역적의 괴수로서 마땅히 죽어 마땅한 자지만 다윗에게는 여전히 그에게는 피부치 자식이요, 잘못 키운 불쌍한 자식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이 다윗이 압살롬에 대하여 통곡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여 통곡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악인이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물며 그의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늘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원한대로 행하며 그분께 등 돌리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게 아파하십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신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아픈 통곡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죄에 빠져 멸망한 불쌍한 인류를 구원하고자 그 아들 예수,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를 거절하고 돌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에 대한 거절이고 외면이고,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가슴을 찢고 통곡하게 하는 불효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순종과 죄악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찢게 하는, 통곡하게 하는 그런 불효를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애통하며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모님. 그 외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부모님도 언젠가는 떠납니다. 우리를 위해서 진정으로 울어줄 수 있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 영원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이십니다. 요즘에 그 신문이나 전단지나 TV 광고를 통해서 실종되거나 혹은 가출한 자녀를 찾는 그런 소식을 많이 접합니다. 왜 그렇게 요즘은 자녀들이 실종이 많이 될까요? 정말 험악한 세상입니다. 실종된 자녀를 둔 부모의 심정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고서는 상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작년인가에 제가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었는데, 한국의 어떤 그 아버지 이야기예요. 1999년에 당시 고2였던 자기 딸이 실종이 됐어요. 학교 마치고 집에 오는 버스에서 내린 거 그 다음에 알 수가 없어요. 이 아버지가 그날부터 다 이제 하던 일 다 정리를 하고 현수막 전단지 만들어 가지고 이제 용달차 끌고 대한민국 온 세상, 온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붙이고 현수막을 붙이고, 그것을 25년간 했어요. 25년간 다들 이제 그만하라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으면 가슴 아프게도 안 되니까 그만하라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그걸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25년, 그러니까 코로나 막 지나고 이분이 마지막 그날도 전단지 이렇게 걸어놓으면 막 누가 뜯어가 버리고,
현수막 걸어놓으면 뜯어 그걸 다시 또 만들어가지고 이게 온 재산을 다 거기다가 쳐야 하는 거예요. 걸고 그날도 이렇게 하다가 병을 얻고 결국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뉴욕타임즈에서 어떻게 그걸 알고 25년을 딸이 돌아오기를 기다린 아버지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저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이 실종되면 자식이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단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죄에 빠져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등지고 헤매이는 탕자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탕자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등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나 얻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가서 다 인생 다 망치고 탕진하고 있었을 때 아버지는 그 자식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식 생각에 단 하루도 문 밖에 나가서 기다려지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매일마다 저녁마다 대문 열어놓고 집 앞을 서성이며 이제 올까 저제 올까.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데 거지가 돌아오는데 아버지의 본능으로 그게 내 자식이라는 걸 압니다.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탕자는 감히 얼굴 들고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온 동네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은혜를 등지고 헤매이는 탕자 같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버지 날, 더 이상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우리 영혼의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에 못 박는 불의 자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 어려움에 떨어졌어도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통곡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